시편 35편 다윗의 시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서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유 없는 그런 미움들을 받게 될 때에 참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억울해할까, 그런 생각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 우리의 심정을 다윗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해하고 힘든 다윗의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요즘 하는 말이죠. 정말 세상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부르짖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바로 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17절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재밌는 구절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거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마음이 썼을 때 하나님 또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아니, 차라리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정작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다윗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읽는 우리가 분노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이렇게 내용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내 가족을 대하듯, 내 부모를 대하듯, 내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어떻게 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가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인
이 상황, 얼마나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해 오는 것을 느끼며 온몸의 힘을 다 소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완전히 녹아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나? 왜 나는 이렇게 분노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가? 기도하면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막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믿음의 없음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선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오해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 대해줬는데 그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것은 몇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쏟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은행인 것이죠. 내가 줬으면 이자도 쳐서 받아야 하는 것. 내가 어느 물건값을 치렀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그 물건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뿌리는 것에 집중하지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었는데요. 이 억울하고 정말 고구마를 아마 100개 정도는 삶아 먹은 듯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오늘 마지막 18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아니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이 해소되었나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 원수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대로 기쁨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얻어내서
그런 결과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가까이 하시며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파하지만 속상하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 깨어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상처만 줍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한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바쳐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께 다 갚아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거래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